자,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2세대에 남긴 설교로 그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아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율법의 강령,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축약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율법의 어떤 순수한 그 말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말씀이 쉐마, 너희는 들으라라는 그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사랑한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의지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율법이 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하나님 사랑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 믿음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 내 믿음에 한마디로 고백을 한다면 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말씀 바로 이 오늘 말씀이 6장 5절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믿음이다라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행동을 했지만은 정말 그들의 행위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의 혹독한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열매를 소산을 먹으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정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으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안정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식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기독교 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10%씩 성장했던 것이 9%, 8%, 7% 이렇게 기독교 그 믿음의 성장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데, 이게 평안하면 평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잊어간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정말 안정되어지고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안주감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실상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것만 채워 주시고 이것만 하나님 정말 이 기도대로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조금 가다 보면은 금방 우리의 그런 또 서약들을 이제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절에는요, 하나님을 그대로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사사 시대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말씀해 보면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왕정 시대가 되어지고 이제 솔로몬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몇 가지
죄를 지면서 그 죄가 이제 극한에 달해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이제 나라가 둘러 갈라지면서 백성들도 점점 배교의 신앙들로 이제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비록 어떤 신앙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자, 17권의 선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이제 선지서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 선지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서,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사야서가 첫 번째 나올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한 뜻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야서가 책의 분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분량도 많고 또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영향력과 이 중요성이 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아마 이사야서가 제일 처음 편집할 때 그렇게 편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당연히 묻는다면 당연히 그들은 이제 엘리야 그리고 이사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로 뽑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사야보다 약 100년 전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거든요. 또 이 엘리야는 주로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있고 한 100년 후가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와서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멸망을 보고 점점 멸망해 가는 그 징조를 보면서 유다 나라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사야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남유다에서 이제 약 60년간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렇죠? 여러분 유다 때 악한 왕을 뽑으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뽑는 게 아하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하스가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자, 이렇게 악해지다 보니까 당시 주변의 정세는요, 북쪽에는 그 아수르란 그런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요, 그 연합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그때 그 연합했던 그런 나라들이 도리어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에 대해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아수르 나라를 이제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어지는 불운의 그런 왕이었죠. 자,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된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점 아수르가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이 히스기야도요, 애굽을 의지를 합니다. 애굽의 힘을 이제 빌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급할 때, 정말 급할 때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도 이런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계속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딱 이 메시지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와서 이 메시지를 계속 이제 외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왕들이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애굽이 위협이 되게 되어지면 아수르를 또 의지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당연히 이제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냥 두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가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사이 땅인데 이게 애굽으로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뭐 이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순식간에 몰살시키고, 이 사네립도요 니느웨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이제 암살을 당해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점점 망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다가 도리어 이 아수르 나라가 이게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뭐 그런 히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한번 걸리죠. 그렇죠? 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 생명은 연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은 더욱더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 크게 열심히 해서 은혜 받으면요, 그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은혜 받은 것이 도리어 교만이 되어서 우리가 교만을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남 이 생명이 연장받았지만 도리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북이를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사신에게 유다의 모든 보물만 보였으면 되는데 무기 창고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내가 이 정도로 잘 준비해놨다. 이걸 보여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금, 은, 국고의 보물을 포함한 유다의 모든 부를 이제 과시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가 와서 이 행동을 책망을 하죠. 이 히스기야 왕의 잘못을 책망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의 모든 보물과 자손들이 나중에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렇죠? 열왕기 하 20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39장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 이 예언대로 100년 후에 나라가 멸망을 하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대로 이제 신약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했던 그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 6장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렇죠?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 필요한 자를 부르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부르심 우리 이제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소명이지만, 또 주인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것도 우리는 또 소명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요, 자, 소명이라고 그랬죠. 소명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떻게 돼요? 대답해야죠. 대답을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후에는 반드시
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든가, 뭐 좋습니다, 싫습니다. 뭐 대답을 써야지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뭐 하나님 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정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그냥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처음부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사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내 주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뭐 말하는데 뭐 못된 말을 많이 했다 뭐 그거보다는 그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동시에 그가 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 먼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 하나님 만났어라고 하는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는 철저한 회개와 탄식에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얀색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그렇죠? 근데요, 모든 것들은 원색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얀색이다 하더라도 원색 앞에 갖다 두면요, 그건 진정한 하얀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하얀 원색 앞에 보면은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고 색깔이 약간 누렇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정말 완전한 자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은혜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뭘 느낍니까? 연약함과 부족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저는 입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 못해요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후 또 결국 하나님이 그걸 감사함으로 바뀌고 정말 우리가 겸손함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 그렇죠?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그 정도 주님 앞에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정말 기뻐해야 할 그가 했던 고백이 그거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 올리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이 섰음을 깨달을 때 했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죄 없으시고 정말 깨끗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내 모습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그렇죠? 자,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이제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재창조, 그렇다고 뭐 다시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역사를 그런 걸 갈망을 하게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참 은혜죠. 우리 주님을 딱 만나면요. 굉장히 은혜면 막 기뻐 막 그럴 것 같은데 제 경험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눈물과 그렇죠?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쏟아지게 되어지거든. 왜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쏟게 되어지고 이사야도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스스로 그 입을 그래 네가 얘기하는 그 부정함을 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이사야가 그 소명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또 그 부르심에 나중에 죄인인 것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제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명에 또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우리의 각오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데 뭐 우리가 뭐 해갖고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때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내 모습을 알 때 또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먼저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저거 너무 연약해서 저는 절대 못해요 라는 그런 응답이 아마 저는 가장 교만한 응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그런 귀한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더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명에 또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응답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또 소명에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